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디고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삶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요,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 위치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 곧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가 내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만큼 나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삶을 누리는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곧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던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아버지의 나라, 곧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임하기를 목적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곧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을 우리가 그렇게 가질 때에 마땅히 거기에 맞는 삶의 태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목적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삶의 태도가 그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저 몽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 곧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방식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을 배워가는 삶을 갖고 그것을 라이프 스타일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주셨는데 그 이상의 것을 주신 이유는 뭔가? 곧 우리의 필요에 대한 통로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필요 이상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요,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인 즉슨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발이 더러워지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내가 뭔가 그 사람보다 잘났거나 혹은 내 철학이 대단하거나 혹은 내 경건의 훈련이 대단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한, 서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거두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물결처럼 파도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져 내려와야 씻겨진 바 되고, 그때의 그 모습으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런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랍니다. 그 얘긴 즉슨 내가 그 사람 그렇게 용서한 것이 내 능력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은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로 하는 것인데, 그 모습하고 아버지 나 잘했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에 이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곧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한 사람이기에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을 엄청 싫어합니다. 저는 시험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책에 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 신학교에서 한 신학생이 이 공부는 안 하고 좋은 성적 얻기를 열심히 바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요, 야, 네 공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고 권면을 해줬는데, 이 학생이 그러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더랍니다. 시험 날짜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당연히 아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답안지에다 그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답안지를 냈어요. 교수님이 그것을 채점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점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지혜로운 교수님이죠. 우리 참 시험 싫어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내 인생의 여정에서 시험이나 유혹 따위는 좀 없애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과연 어떤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갖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험이, 연단이,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그런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배하게 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있고 멋진 인생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열심을 다하여 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의 삶의 스토커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낙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께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로 겪으셔야 됐던 일이 뭔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이것 좀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대요. 성령님이 90% 있던 것이 아니라 100%, 다른 것들이 틈탈 수 없도록 꽉 차 있는 걸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만하기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가운데 계시는데 어디로 갔는가?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아시다시피 어려움, 연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인생이든지 간에 사실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광야가 광야 아닌 척하며 살고 싶어지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울 거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것을 알고 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있는가?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바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는 무엇이 있는고 하니 더러운 원수 마귀의 시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여기에는 예 아니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테스트, 연단, 시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temptation, 유혹, 미혹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시험하나 유혹은 누가 하는가? 마귀가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연단받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 가운데 누가 있는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인생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을 직시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원수 마귀, 더러운 마귀는요,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이미 삼킨 자들은 찾지 않습니다. 삼킬 자들을 찾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더러운 원수의 계략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합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의 그 들지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히라버 성경 원어 의미로 굉장히 강력한 단어랍니다. 그건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귀를 잡아 당기는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귀를 잡아서 당깁니다. 그러면 으어 하면서 딸려가요.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합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영적 전투가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그 사실을 알고 직시하십시오. 나는 지금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 그 광야길을 걷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요 생활 방식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함입니다. 사실 마귀는요 우리들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 앞에 강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육체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러고 속삭인대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속삭인답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거를 지나고 나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무도 몰라. 누가 관심이나 있는 줄 알아? 이러고 속삭인답니다. 그걸 지나가면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남들도 다 그래. 그러면서 한마디 더 넣는데요. 목사도 그래. 이 얘기들이요 굉장히 그냥 별것 아닌 얘기들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린 그런 거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거기 그렇게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연약함입니다. 뭔가를 할 수 없어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유혹받는 연약함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시험을 3번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종류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첫 번째로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했습니다. 곧 빵을 만들라, 주된 음식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 돌로 떡을 만든다면 예수님께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니까 그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겠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그럽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랍니다. 그러면서 성경까지 가지고 와서 들먹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마귀도 성경 들먹이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세상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내가 건너받은 것인데 너 나에게 절만하면 줄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보다 그냥 마귀에게 한번 타협하고 고개 숙이면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타협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모든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유혹에는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을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 모든 유혹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가령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돌로 빵 만드는 거 예수님께서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하려고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만약 마귀가 임영희한테 야, 너 이 돌들로 한번 빵 만들어봐 이러면은요, 저의 첫 번째 반응은 장난하나? 이게 저 첫 번째 반응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밀가루 갖고도 빵을 못 만들거든요. 근데 무슨 돌로 빵을 만듭니까?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 그건 저에게 아무 유혹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뭔가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당하고 뭔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가 속을 새기고 그럴 때에 우린 가장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연약해서 이거 견디질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연약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가 의외로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보다 강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내가 전보다 좀 더 돈을 많이 가졌을 때입니다. 내가 전보다 좀 더 건강해졌을 때입니다. 내가 뭔가 권위를 갖게 됐을 때입니다. 내가 뭔가 건강을 더 갖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가 사실은 가장 큰 유혹이 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돈과 건강과 젊음과 그리고 권위가 있기에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내 뜻, 내 욕망, 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해버려 버리고 싶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돈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되라고 그런 강성함과 장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고 사는가? 그것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늘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 힘, 권세, 능력 이런 거니까 너무 거창합니까? 그럼 아주 작은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혹되는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내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그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고 연약하다 할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뭔가가 더 잘 될 때에, 무언가를 더 갖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더 위험한 유혹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저 목사입니다. 또 장로님들도 계시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 직분을 가진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린
무서운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겸손함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함입니다. 내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지위를 얻은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겸손한 자들만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 소위 이중부정이죠. 그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랍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아이고 불쌍한 애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상황을 체험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체휼입니다. 공감대를 갖고 공감적인 것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게 체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체휼하신대요. 뭘 못하기 때문에 갖는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힘과 권위와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체휼하신답니다. 어떻게 체휼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우리 주님도 그 시험 받으셨단 말입니다. 돌로 떡덩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러한 유혹을 충분히 이기셨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절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그 연약함을 안다,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힘없는 연약함도 알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과 능력과 권세, 건강, 젊음, 그것 때문에 받는 유혹에 대한 연약함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주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 속에서도,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받는 유혹 속에서도 그 연약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기도의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가진 자라면요, 마땅히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있고, 우린 그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할 때에 사역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이 성공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께 쓰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다 보면 그것이 내가 잘라서 이룬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이룬 다음에 거기에 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주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뭔지를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뿌릴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로님이시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면요, 금요일 기도 시간에 집에 계시면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하여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한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에 승리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영국 19세기의 찰스 스퍼전이라는 참 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영국 교회 가운데 큰 도전을 줬고 부흥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국 역사의 퀸 메리 여왕 때의 일입니다. 이 메리 여왕은요, 우리 개신교도 개혁한 이런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를 굉장히 박해했던 여왕입니다.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불로 태워 죽이던 그런 아주 고약한 여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기에 잡힌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요, 거기에 잡혀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있는데요, 한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순교할 기회를 주셨네 하면서 기뻐하며 자신감 넘쳐 있더랍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한 사람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주님을 배반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 자신도 내가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 자신감에 넘치던 사람이 그랬답니다. 이야, 넌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뭐가 두렵냐 도대체 하면서 그 친구를 꾸짖었답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돼서 둘 다 화형을 받는 순교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감에 넘쳤던 그 사람이요, 다른 크리스찬들이 화형당한 그 모습을 보고 그만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의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반면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자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은 오히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참 많은데, 바로 이 부분,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시간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지혜일까?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것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현실의 삶을 사는 것이기에 광야를 통과해가며 마귀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 마귀의 유혹은 뭔가 내가 힘이 없어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히 극복할 힘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유혹받을 수 있는 연약함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거나 저거나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마침내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요 강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옳다함을 인정받게 하신 후 우리의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 보고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더러운 원수의 시험을 대적하는 자가 되십시다. 마침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폭풍 같은 일들 속에서도 겁내는 연약한 자들이고요, 또 남들보다 뭐 좀 가지면,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돈 좀 갖고 또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거기에 따른 유혹에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새생명교회가 바로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로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오직 예수님의 강함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심지어 주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서도 갖는 모든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가며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